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이거에 이제 되게 다 속는다고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짐이라 생각하고서 눈에 보이는 만큼 짐으로 턱, 예를 들어서 손으로든지 턱 물건을 들은 것처럼 탁 무거운 느낌을 탁 줘보세요. 다 그렇지요. 아는데? 어이구 이거 왜 짐 누가 짐 들라고 그래요. 무거운데. 그렇게 표신하게 하면 안 할 것을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표신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접근하고 우리한테 저 환경을 만들어 나가지. 우리가 금방 그거 사단이 한 일이네 하는 것 같으면 안 하지요. 그렇게 한다는 게 사단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딱 속기 알맞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당연히 짐을 지우면 대본하는데 그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는 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둘러싸고 무거운 압력으로 내리누릅니다. 이러한 압력은 우리의 영을 얽어매어 우리의 마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시간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영의 부담과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압력, 외부적인 압력으로 마음이 이제 보이지 않는 압력이죠. 예를 들어서 머리 위에 막 큰 바위덩어리 같은 걸 탁 건져놓으면 누르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방법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담이 압력이 아니고 마음에 주는 압력을 자꾸 넣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는 압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부담과는 내리 누르는 그 모양이 느낌이 전혀 다르다고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느낌이 똑같은 누르는 느낌은 누르는 느낌인데 사단이 주는 압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으로 누르는 것과는 똑같이 누르는 건 같은 것이지만 눌림을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분별이 되냐?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 성령님이 알려 주셔야지. 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이게 사단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이 누르는 압력하고 이 영이 누르는 부담감하고는 이게 같은 같은 누르는 거지만 다르구나 느낌이.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담은 이렇게 오고 압력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래서 압력 같은 거는 당장 딱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쳐서 딱 쳐서 탁 내쫓으면 톡 떨어져 나가요. 부담은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 기도할 줄 알잖아. 응? 금식 기도는 어디 안 갈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 기도는 가자고 얘기도 하시고 며칠 하냐고 물으면 3일만 하라든지 5일만 하라든지 성령님께서 다 이끌어 주심이 있다고요. 사단이 주는 부담은 압력은 다르단 말이에요. 눌리는 느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깨닫고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조금만 체험이 되어진 분들 같으면 이거 두 가지가 다른 걸 분명히 알아요. 안속적이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알아진다는 거 벌써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분별이 되면 안 속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속지. 분별을 되면 누가 속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자꾸 가야지요. 영적으로 자꾸 분별될 수 있도록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부담을 성령님이 자꾸 요청을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남들도 다 같이 그냥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특별하게 잘난 척하고 저렇게 특별한 척을 해. 특별한 척 해야지 된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못 간다고 써있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그 돈, 그 많은 헌금 드리고, 그 많은 시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예배 드렸는데, 만약에 결정적으로 천국을 못 갔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요, 어마어마한 일. 내 육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 보험, 저 보험 그냥 다 들어서 어쨌든 살으려고, 나 육신 사는 일은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영원을 사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에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 살면 되지 해가면서 그걸 우습게 생각하려고 합니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아니라. 입으로 구주를 주로 시인하면 천국 다 간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것도 3단 4단 따지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 갈 사람 같으면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경험 체험이 넘쳐나야 돼. 이 땅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되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없이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다고. 그걸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런 거 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모르겠어. 동의 못해. 저는 동의 못한다는 사람 중에 하나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연히 경험하고 체험하며 성령님 손잡고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신 대로 이 땅에서 100% 살아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놓고 하늘나라 갈 것 같다고요? 에이, 보험료 내는 것만큼도 안 해놓고 하늘나라 가실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다 가야지. 바리새인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시잖아요. 모세오경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우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대요. 왜냐면 오경만 가지고 하니까요. 물론 그 양이 적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토라를 읽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요. 그러면 다 천국 가야지요. 성경 줄줄줄줄 외우면 천국 갑니까? 그럼 저는 무조건 천국 못 가요. 저 성경 외우는 거 별로 없어요.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과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성경 한 구절 더 외우냐 못 외우느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성경 9절 10구절이 외우냐 169절짜리 109절짜리 성경 서점책에 가면 있잖아요. 안 한 거. 그 카드로 다 해서 하는 거. 저도 그거 한참 외웠어요. 그래도 머릿속에 하나도 지금 안 들어서 하나도 몰라요. 더듬더듬 하잖아요, 여러분들. 못하는 거 알잖아요, 지금. 왜냐면 성경 할 때 영성훈련 할 때 잘못했어요, 제가. 나는 목사 안 할 거니까 성경 구절 안 외워도 되니까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외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한 구절도 진짜 안 외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나간 걸. 나중에 후회는 했죠. 죄송하다고도 했고. 근데도 다시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미 옛날 방송에서 이미 말한 건데 제가 그냥 사업 하나에 앞시고 그냥 술을 얼마나 많이 잘 먹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되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진짜 이게 뇌가 머릿속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근데 이거 엉터리더라고. 한 줄을 못 외우겠더라고. 한 줄을.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이제 술 하도 먹어잡게서 뇌가 다 죽었나 보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직장을 가게 됐는데 자격증 시험을 자꾸 이제 회사 분위기가 자격증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수당도 더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자꾸 권장을 해서 내가 이제 나이도 60 다 그때 이제 60 다 됐을 때인데 아이고 이 나이에 되겠나 나 안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이 막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40대 하나 50대 하나 했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60대 다 돼간 사람 이제 58인지 9인지 됐을 거야 막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래갖고 같이 보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한 줄도 머릿속에 못 넣는데 그런데 자꾸 하자고 그러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어이 이거 시험 공부를 하고 그러는 데는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한 그 읽은 것들이 이틀이 지나도 안 잊어먹어. 보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심 반 믿음 반 이렇게 하면서 반신반이지 반 믿고 반 안 믿고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떨어졌어. 젊은 사람은 저는 붙고 어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맞구나. 그렇게 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 하나님 한 과목 봐서 한 과목 붙는 거야. 그거 뭐 하나님께서 해주실 하나님께서 뭐 아니라 제가도 공부 잘했으니까 그걸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왕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으면 이번에는 한 과목 보는 게 아니라 한 날 두 과목을 볼 수도 있어요. 아침에 보고 뭐 오후에 보는 방법도 있어서 두 과목도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두 과목을 하루에 볼 테니까 하나님 한번 붙게 한번 해줘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한 과목 하기도 어려워서 쩔쩔매는데 저는 이렇게 두꺼운 두 과목을 했다고요. 그것도 한 달 반인가 두 달인가 밖에 공간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했어요. 새로 책을 사다가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들키게 됐어. 어떻게 해서 들키게 됐냐면 10월 달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자격증 시험은 1년 중에 마지막 시험인가는 토요일 날 치는 게 있어요. 주일날 안 치고 한 번은 그렇게 하더라고. 자격시험은 1년에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을 범하기는 것 때문에 시험을 못 치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본 국가적으로 그렇게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10월인가 어쨌든 마지막 시험인가 근데 그때 봤는데 두 과목을 치게 됐어요. 접수를 했어요. 근데 들키게 된 게 어떻게 들키겠냐면 전 회사적으로 야유회를 가는데 이 사장님은 한 사람도 빼놓고 가질 않아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다른 사람을 일당을 주고 세워놓고라도 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은 한 사람도 직원들 빼놓고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는 그걸 몰랐지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어떡하나 이러다가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 영성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 그랬더니 왜요? 그래. 저는 이번 야유회 때 못 갑니다. 그랬더니 왜 못 가냐는 거야. 이유를 대라는 거야. 이유가 합당하면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사장님 제가 자격증 시험을 지난번에 붙어서 이게 다른 과목도 한번 하려고 자격증 시험 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시험을 치어야 되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면 빠지라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으면 알았다고 그냥 빠져도 된다고 내가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됐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알았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무슨 과목 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과목을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과목을 가스 기능사하고 공조 냉동 기능사하고 본다고 그랬더니 두 과목을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0대하고 50대 떨어진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에이 그건 너무했다. 한 과목도 묻기 힘드는데 연세도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두 과목을 봐요. 막 그러면서 막 비꼬는 거 비웃고 그러는데 사장님 뭐라 그러냐면 빙긋이 웃으면서 대신 떨어지면 벌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시험을 치렀단 말이에요. 2과목. 하루에 2과목을 접었다고요. 성령님한테 물론 당연히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시작할 때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끝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걸 계속해서 했단 말이죠. 1달 반 가까이 됐을까. 2달은 안 된 것 같고 1달 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 2과목을 봤는데요. 이제 토요일날 야유회 갔다가 주일날 놀고 월요일날 딱 출근했잖아요. 출근하자마자 식사 시간에 같이 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거야. 합격했냐고. 그때요. 답안을 바로 발표해요. 사지선다형이니까.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이니까 그냥 답안을 쫙 발표해서 해보니까 붙었어 2개 다. 성적도 아주 우수하게. 60점 이상이면 되는데 80 몇 점하고 74점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붙었노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막 무릎을 턱 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속으로 저는 자식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못할 일이 어딨냐. 그런 체험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입으로 시인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서도 자신을 정말로 진심으로 내 자신을 진심으로 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정말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진짜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뭐 입으로 시인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정말로 내 자신에게 정말로 묵상하며 깊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집니다, 이거. 그거 알면 내가 바른 길로 가는지 알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뭐 볼 거 있어요. 꼬리 가는 길로 가는데 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내가 숨 떨어지질 않아서 꼬링을 못 시키는 거지. 숨 딱 떨어지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멀뚱멀뚱하니 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여기 목사님 간증 집회나 무슨 뭡니까 교회에서 다른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뭣도 모르고 번쩍번쩍 드는 사람 있어요. 번쩍번쩍 드는 사람일수록 빨리빨리 드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빨리빨리 들어요. 번쩍번쩍 들어요. 깊은 사람은요 신중해져요. 내가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름대로의 깊은 묵상과 깊은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주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 자신을 놓고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알고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그도저도 없이 그냥 지할 거 다 하고 지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나는 천국 갈 거 있겠다고 손 뻗쩍 들면 천국 가집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시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담이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그것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압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전 존재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도래하면 성도는 즉시 자유를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담 때문에 기도의 자유가 상실되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자유를 상실하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똑같은 눌림의 모양이지만 전혀 모양에서 나타나는
이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을 강제적으로 내리누르는 원수의 압력은 한결같이 성도에게서 기도드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은 일단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즉시로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압력과 부담의 용어의 차이가. 그러나 원수로부터 오는 중압감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싸워야지. 사단의 씨앗이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이니까 그걸 제거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을 내리누르는 중압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지만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우리가 안 속을 수가 없다고요. 영에 오는 압력은 심히 무겁고 가혹하지만 영의 부담은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이를 일으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부담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을 참고하십시오. 부담은 당사자의 반대를 받아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만 쓰디쓴 경험으로 변합니다. 부담은, 즉 영이 주시는 부담은 당사자의 반대를 받아 내가 반대를 해서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만 쓰디쓴 경험으로 변합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영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이잖아요. 부담 뭐예요? 성령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말씀의 여러 가지 모양이죠. 귀로 들리는, 단어로 들리는 말씀도 있지만 부담으로 오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불순종했을 때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담대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는 쓰디쓴 경험으로 변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험이지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시는 이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